우리 찬송가로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새 찬송가 543장입니다. 새 찬송가 543장, 통일 찬송가는 342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 543장, 통일 찬송가는 342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을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길을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의 말씀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잘 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이 주 안에서 더욱더 자라나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놓이든지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감에도 우리가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아들 딸들을 오늘도 주의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선한 길로 완전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주님의 도우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5페이지에 있습니다. 18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오자.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만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 아이가 깨지 아니하냐.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밖의 때로는 우리가 간구하거나 그러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선물을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순식간에 그 다음 시간에 그 은혜를 완전히 사라질 것 같은 이런 상황에 두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날에 어떠한 일이 놓여 있는지,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지 예상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는, 그리고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대상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는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이 아들, 수넴 여인의 아들이 갑자기 죽은 이 안타까운 사건 앞에서 그 여인이 보인 믿음의 모습과 그 위에 결국에 임하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넴 여인은 이전에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오늘 죽게 된 것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도 우리의 기대를, 말씀을 보면서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면서 기대를 무너뜨립니다. 이해할 수 없죠. 쉽게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며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일마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또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또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상황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기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 놓였음에도 아이의 죽음을 대하는 이 수넴 여인의 모습조차도 일반적인 반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죽은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침상에 눕혀두고 아무도 보지 못하게 문을 닫고 나와서 곧장 엘리사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죽음이, 이 상황이 단순히 그냥 죽음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그리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떠한 일을 이루실 것이고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개입을 막고, 사람들의 어떠한 도움과 상황을 막고 오직 하나님께 먼저 집중하는 그녀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으로 곧장 달려가게 되죠. 그런 상황을 하죠. 아이의 죽음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으며 그 해결조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엘리사에게 가는 것을, 이유를 묻는 남편에게 그냥 평안을 비나이다 하면서 샬롬 이렇게 한마디 하고 대답하고 떠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평안을 주시리라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는 것이죠. 절망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평안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바른 믿음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무엇이 이 이후에 이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 이 기적을 가져오는가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야기에서는 이 수넴 여인의 믿음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녀가 했던 이 인사, 샬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샬롬은 남편이 어디 가냐에 대한 물음에 대한 대답인데, 그 여인의 두 가지의 생각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단호함과 확신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때에 주어진 환경에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도가 어떠한 문제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디를 바라보느냐의 방향성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여인은 주저하지 않고 그녀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을 찾는 일, 엘리사를 찾아감을 분명하게 정하고 그곳을 향하여 흔들림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냄 여인은 그녀를 본 엘리사의 그 말에 따라서 마중하러 나온 게하시에게도 그저 샬롬으로 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두 번째 샬롬에서 우리는 그녀의 소망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인의 상황 알다시피 전혀 평안하지 않습니다. 매우 흔들리는 마치 풍파 속에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게하시의 질문에도, 이전에 남편의 질문에도 그녀는 샬롬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가 봤을 때, 문제가 분명히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지만 샬롬을 고백하며,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우리를 한시도 놓지 않고 바라보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이 주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가를 우리가 그 믿음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수냄 여인은 이 엘리사를 만나자마자 그 발을 붙잡고 발 앞에 엎드려 발을 앉습니다. 이거는 당시에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동이었지만 그녀에게는 그 어떠한 모습, 자기의 상황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매달리는 것이죠.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하여 벌어진 이 엄청난 슬픔과 하나님에 대한 갈망, 그 소망에 가득한 채 정말 하나님을 꽉 붙든 것이죠. 하나님을 갈망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을 붙잡고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앞에 걸림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엘리사는 사환 게하시를 보내고 수냄 여인도 가기를 원했지만 그녀는 그러함에도 끝까지 엘리사가 가기를 청하며 그 발을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정말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것이지만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리며 꼭 붙잡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소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찾는 것이죠. 그녀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결국에 엘리사가 그녀와 함께 집으로 가게 되죠. 죽은 아이에게 입과 눈과 손을 마주댑니다. 그의 입술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의 입에, 그가 본 하나님의 영광을 아이의 눈에,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아이의 손에 전해주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 이전에 엘리야를 통해서도 볼 수 있었던 그 모습을 엘리사가 동일하게 행하게 되죠. 정말 이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에게 다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것과 동일하게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없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이 눈을 한시도 떼지 않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참, 이렇게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는 이 놀라운 사건을 만나자 이 수냄 여인은 엘리사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하나님을 믿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사건의 증인이 되어서 정말 감격과 감사, 기쁨의 찬송에 둘러싸이게 됩니다. 아마 그 가정이 그 앞으로의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았을지는 우리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을 만한 감격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우리 또한 보잘것없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의의 자녀로,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한 이 시선을 절대로 떼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주를 바라보며 주님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나는 지금 믿음이 괜찮은지요? 믿음의 대상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지 점검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주 앞에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간구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날을 전혀 예측할 수 없지만 선하신 주님께서 회복으로, 언제나 회복으로 이끄심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생명 끝까지 믿음으로 잘 따라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의 비전, 주어주신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개인에게 허락하신 감동에 따라 개인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린 후에 우리 또한 평안하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창조주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이끄신 아버지, 영원까지 함께 하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주 앞에 드리고 아버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언제나 주 앞에 세워놓고 점검하고 아버지, 그 안에서 강건케 되기를 소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주를 찾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 우리 눈에 보여지는 좋은 것들, 우리 눈에 보여지기에 힘 있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영원한 것, 아버지, 가장 강력한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앞날에, 우리의 현재 상황에 어떠한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현재도 어떠한 상황이 보이는지, 우리 모두는 그 끝을, 깊이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주여,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어떠한 상황에도 주를 신뢰할 때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어떠한 풍파가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오늘도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똑같은 아니면 그 이상의 시험이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를 뒤흔들지라도 오직 폭풍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폭풍 너머에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믿음의 성장을, 아버지,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과연 주님 앞에 아버지, 이 믿음이 온전히 서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냄 여인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지, 오직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이끌림 받음을 믿고 있는지, 주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더욱더 아버지, 그 말씀 앞에 바라서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진리를 따라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어떤 것을 필요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고 주의 말씀, 완전하신 말씀을 이끄시는 대로 가게 하시옵소서. 그 가운데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에 따라 나아갈 때에 주어지는 것 가운데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주의 놀라우신 기적을, 주의 놀라우신 아버지 회복시키심을 기억하여서 아버지, 그 증인이 되어서 이 세상을 아버지 온전히 잘 살아갈 수 있으옵소서. 아버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인생에 아버지 여정이 더욱더 깊어짐에 따라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나아지지 않게 우리의 믿음이 주와 함께 아버지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한문교회 가운데 주의 은혜를 감격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이곳을 통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이곳에